10월 3일 지난달 이번 달이군요. 친선 축구 대회가 있는 그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한 선수가 다른 팀들이 축구를 하다가 무릎과 무릎이 확 부딪혔습니다. 그래 한 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그 운동장에 쓰러졌습니다. 꼼짝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둘러섰습니다.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구경하다가 쫓아가서 보니 꼼짝을 못하고 한 선수가 뒹굴어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발을 벗겨야 된다, 스타킹을 찢어야 된다, 이쪽으로 눕혀야 된다, 저쪽으로 눕혀야 된다, 아니다, 손대지 말고 꼼짝 말고 있어야 된다. 빨리 전화를 해서 응급차가 빙빙빙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들 것이 왔고 들 것을 올리는데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의견들이 각자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강하게 한 사람이 자신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만요. 제가 압니다. 가만요.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잘 압니다. 그 한 분이 신발을 벗기고 그 다음에 스타킹을 이렇게 벗기고 다른 분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만 말하지 마세요. 제가 잘 압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는지 보니까 응급처치하는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분들이 아무 말하지 않고 이제 그분이 주장하는 대로 이렇게 그 사람을 응급처치를 해서 이렇게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다쳐도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쳐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 속에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내 안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소리가 들리고 저렇게 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종류의 말입니다. 하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고 하나는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게 참 힘드시죠? 저도 3명밖에 키우지 않는데 아이들 키우는 게 참 힘듭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들어야 할 말을 잘 들으면 별 문제 없이 잘 될 텐데 그 말은 뒤로 하고 듣고 싶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힘들고 일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이 주어진 오늘의 문제 앞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말들이 밖에서도 들릴 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서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내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문제가 힘들어집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들을 때에 거기에 해결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한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부분입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냐 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곳은 바벨로니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아니 거의 망했습니다. 왕도 바뀌어버리고 왕도 귀족도 쓸만한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일입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으니 모든 꿈과 소망과 희망이 다 사그라져 버린 그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 큰일이 뻥 터지고 나니까 두 가지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들이 막 들리고 또 한쪽에서는 들어야 할 말이 확 들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무슨 말이었겠습니까? 하나냐라는 선지자를 필두로 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막 했습니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나라가 망했다고, 우리가 지금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다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2년이 되기 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다. 우리 목에 매인 모든 바벨론의 멍에를 하나님이 꺾어버릴 거다. 2년이 되기 전에 다 고향으로 돌아올 거다. 그 말은 이들이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되겠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을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에 합당한, 그들이 기뻐하고 환영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아니 꼭 들어야 할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리면 철로 만든 멍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우실 거다. 너희들이 2년도 되기 전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기뻐하지 말아라. 70년이 차야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 그곳에서 정착해라.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너희들 2년 안에 돌아올 거라고 꿈꾸지 말고 그냥 그곳에서 정착해라. 과수원을 만들고 열매를 따먹어라. 장가를 가고 자녀들을 장가 보내고 시집을 보내어라.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곳에서 자녀를 낳게 해라. 그곳에서 번성해라. 사로잡혀간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너희들이 노력해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거다. 2년이 되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 예언자들의 말, 점쟁이들의 말, 꿈쟁이들의 꿈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너희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 너희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자들이다.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70년이 차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라. 지금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들어야 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2년도 채 되기 전에 돌아오겠다라는 말, 듣고 싶은 말, 70년이 차야 돌아오겠다라는 말, 이건 들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이와는 똑같지 않지만 이런 종류의 어려운 일들이 뻥뻥 터집니다. 평안하던 직장이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터집니다. 그때도 우리에겐 두 가지 소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습니다. 뭐 괜찮을 거야. 인생이란 다 이런 거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것이 금방 좋아하실 거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또 한편에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내 속에 이 두 가지의 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듣기 싫고 인정하기 싫고 그게 무슨 희망이고 평안이냐 말하겠지만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인생 그런 거지. 네 꿈을 펼치며 잘 먹고 잘 살다가 멋지게 살다 그렇게 살다 가는 게 그게 멋진 인생이지. 이건 듣고 싶은 소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듣고 싶은 말들만 꿀을 빨아먹듯 단물 빨아먹듯 그 소리만 듣다가는 우리 인생이 갈 길을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70년이란 긴 시간이지만
포로지에서 정착을 하고 자녀를 장가 보내고 그 자녀들을 또 자녀를 낳게 하는 긴 시간이지만 고통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린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결정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미래는 결판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듣고 싶은 말, 그 말만 듣다가는 내 인생 그렇게 비참해집니다. 무의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와 삶의 아픔들 속에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들어야 될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을 들어야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의 일들이 내 속에 일어난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인 것 같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한 계획이 있고 그것이 나중에 변하여 복이 되고 희망이 되고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거기에 있습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는 것은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저기에 있는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3일간 집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가 멸망한 이런 큰 일, 혹은 개인적으로 이런 작은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들, 다양한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너희들이 들어야 할 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다 끝내버리고 정리해버리고 나는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 모든 삶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런 기회의 자리에 나오셔서 내 삶의 그 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를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게로 나와 들으라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번역입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나와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내일에 대한 일들을 알고 계시고 오늘의 상황과 일들 가운데 어떤 길이 평안이고 어떤 길이 희망이고